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네게 축복도 하노라.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송합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녀 찬송하고 찬송하세.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소금아 노래할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이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가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귀로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 위에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간밤에 너무나도 하나님이여 충격받은 뉴스를 아침에 이렇게 듣고 우리가 하나님이여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주님, 이태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 이 시간에도 또한 그 부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젊은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위족을 주님 은혜를 주셔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또한 영혼도 잘조차도 위로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여 부상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빨리 하나님 완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땅 일본 땅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들의 영혼을 감동감화시켜 주시고 우리들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그 중요성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과 모든 헌금하는 것과 모든 봉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씩 쌓이는 것을 우리들이 하나님이여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이 시간에 좌정해 주시고 주의 영이 이곳 동정드림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지구촌에 그리고 또한 이 예배를 먼 각처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오프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린 주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신유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지난밤에 이렇게 이태원에 큰 사고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압살을 당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며 주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할로윈으로 인해서 모였다 하더라도 어떤 그분들을 이렇게 비난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혹시 나도 그 자리에서 언제 어느 때 그런 사고를 당할지 모르니 우리들이 근신함으로 그분들을 보면서 불쌍하고 또한 위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들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어느 순간입니까? 오늘 39장 1절 말씀, 요셉에게 있어서는 아주 인생에 있어서 비참한 순간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이 그 순간에, 그 고통받는 순간에, 인생의 끝인 그 순간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유일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그의 마음속에 가르쳐 주시고 그의 마음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런 평안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일본에서는 한국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한국에 대해서 아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에 가면은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다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들이 일본에 와서 살다 보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모르는 것도 너무나도 많고, 또한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모르는 것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잘 아는 것 같지만 미국 가서 막상 살게 된다면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 새롭게 아는 것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 요셉 그러면은 우리들이 주일학교부터 어린 시절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화로도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그리고 또한 그림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삶 마치 영웅의 이야기처럼 많이 우리들의 마음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남아 있어요. 요셉 그러면은 더 이상 안 들어도 알아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요셉에 대해서 알지요.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요셉이 당한 이야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또한 그가 경험한 이야기,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으로 하여금 아빠의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무엇보다도 엄마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엄마 라헬이 아주 오랜 후에, 결혼한 지 아주 오랜 후에 그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만큼은 그 집안에서 가장 좋은 옷, 그런 옷을 그에게 항상 해주었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가장 좋은 옷, 좋은 사랑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받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요셉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그런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셉,
얼마나 귀하고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주셨어요. 다른 길로 가지 않아요. 정해진 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 거기에서 범죄하는 그런 길로 요셉이 떠나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를 요셉에게 주신 거, 우리는 너무너무 요셉이 귀하게 여김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놀랍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놀라운 것은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그가 팔려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으로 하여금 고난받는 것을 막지 아니하시고 고난받도록 내버려 두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요셉이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요셉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셉에게 있어서의 힘이란 것은 이때의 39장 1절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십시오. 달려가면서 요셉에게 있어서의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 그가 낙심할 수도 있고 그가 가진 여러 가지 좋은 성품도 깨질 수 있었지만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가졌던 그런 좋은 성품, 그것은 다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에게 그가 아주 지혜롭고 힘있게 그곳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보고 그 사람을 보고, 이야, 정말 내 마음이 진짜 맞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어떻게 저 사람이 하는 것마다 이렇게 잘 돼가지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잘 되냐. 이 보디발의 집에 이렇게 일이 잘 되고 이 집안이 이렇게 깨끗하고 모든 사업이 잘 되고 자신의 재물도 늘어나는 것을 보고 보디발이 기가 막혔어요. 너무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래서 그 노예지만 그 사람을 어리고 그렇지만 그 사람을 그 종들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로 세우고 감독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우리들이 고난받을 때가 많습니다.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이루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많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으로 어떤 힘을 얻겠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함으로 그런 것들은 잘 우리들 가운데 오랫동안 큰 힘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어서 걸어갈 수 있다. 그 모든 것들을 어려운 것들을 우리들이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또한 요셉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들이 또한 더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그가 좀 형통했었어요. 잠시 동안. 그런데 또 한 번의 큰 인생의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에게 유혹의 손길이 들어와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요셉을 유혹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라 할지라도 그 유혹을 하나님께서 그냥 아예 유혹 자체를 못하게도 할 수 있지만 그 유혹하도록 허락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은 그 유혹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요셉이 범죄하길 원하셨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요셉의 마음을 알고 신앙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다. 그러자 요셉이 그 유혹을 완강히 부리치고 죽으면 죽고 모든 것이 다 포기하면 포기해도 내 마음은 지킨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킨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실 때, 요셉의 마음을 보실 때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않았다, 유혹하지 않았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요셉이 알고 거기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세상이 주는 유혹, 재물에 대한 유혹, 여러 가지 우상이 주는 것,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잘나서 그가 지킨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한 고난을 받았어요. 그것을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겼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존귀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중상을 당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고소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요? 결국에는 감옥으로 들어가요.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감옥으로 들어가서 그가 바로의 그런 바로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의 신하들을 만나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급 정도 되는 사람들하고 그가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그 대통령의 비서실장들이 그런 꿈꾼 것을 그가 해석해 줘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큰 신임을 받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이야기해요.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중에서 다시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교수형을 당했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꼭 부탁한 것이 있어요. 당신이 여기에서 나가서 복직되거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당신에게 꿈을 꾼 것을 기억하고 꿈을 해석해 준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한 내가 여기에서 이런 노예로서 있을 만한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억울하게 이곳에 들어와 있으니 제발 바로 왕한테 부탁드려서 나 좀 이곳에서 꺼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어요. 이렇게 부탁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갔어요.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하늘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살았다. 이 감옥에서 이제 나가야지. 나갈 거야. 저분이 나의 그런 꿈 해석을 듣고서 저분이 나갔잖아. 나가서 틀림없이 바로 왕한테 얘기해 줄 사람이야. 그랬는데 바로 왕 앞에 나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딱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꾼 후에 그 꿈을 해석해 줄 때, 그때서야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그가 요셉이 2년 동안을 있었다고 그랬어요. 2년 동안 요셉이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요셉이 하루하루 기다리는 거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소망이 없었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아무런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었을 때는 그냥 그렇거니 그냥 살고 천사돼서 그대로 현실에 충실해야지.
그런 데서 살아갈 수 있지만은 어떤 한 사람을 기대하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안 와요. 그것을 기다릴 때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우리도 어디에서 연락 올 거 있으면 그 연락 안 오면은 효조해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우편통에 가서 연락 온 거 없나 하고서 몇 번씩 꺼내지 않습니까? 열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셉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아주 힘들고 6개월이나 몇 개월이나 지났을지 모르지만 요셉이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됐을 때, 그때 2년 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꺼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귀한 진리를 하나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거든 어떤 소망을 품더라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자신의 어떤 소망을 다 이루어줄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라도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그 안에서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다 해줄 것 같더라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그가 자기 자신을 팔은 그 형제들을 그가 보복하거나 하지 않고 그들도 다 건져주고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은혜를 받긴 받아도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 쉽지 않잖아요. 형제를 용서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들이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고 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 힘으로는 내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아주 넓어졌다는 이 사실, 그 노예 생활을 통해서 요셉이 13년 동안이라는 그런 세월을 노예로 생활하면서 그의 마음이 많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 있는 사람들도 흉년으로 인해서 고생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그 양식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양식을 받아가면서 그들을 도와줬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하지요.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에 요셉이 죽어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깁니다. 당신들을 이곳에서부터 떠나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하실 때 내 해골을 가지고 이곳에서 떠나가라. 이곳에서 내 해골을, 내 뼈를 가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곳으로, 그곳으로 데리고 가라. 이렇게 고백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요셉이 누렸던 권세와 명예를 알아요. 요셉이 그 누리기 전에, 그 총리로서 누리기 전에 그 앞에는 13년이란 노예란 생활도 있어요.
그것도 다 알아요. 그 총리로서 얼마나 큰 명예입니까? 그곳에 있으면은 대대손손 어떻게 돼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리고 항상 바로 왕에게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요셉은 알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알면서 거기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이곳을 떠나가게 하실 때 나를 데리고 가라. 뼈라도 데리고 가라. 그러면은 이것이 내가 당신들에게 내가 부탁하는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보고 느낀 것이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파리조차도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메뚜기, 자연의 모든 것을 다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모양을 그리고 모양을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일상화된 사회라는 거예요. 그냥 앞에 그냥 지나가면 궁전 지나가도 그렇고 어디 시골 가도 그렇고 도시 가도 그렇고 어디나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 요셉에게 허락하신 것은 어디입니까? 요셉의 부모들과 그 또한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그런 천국, 그곳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런 것 저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내가 할 수 없이 이곳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항상 자신이 애굽에서의 물질, 풍요, 그리고 또한 우상 이런 것에 물들지 않으려고 무척 힘쓰게 했었다는 것을 이 말씀 하나로부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요셉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을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자손들도 대대손손 잘 살면서 나일강에서 흐르는 그 물로 인해서 그것이 풍요롭고 풍부한 약재, 고기도 먹고 이것저것 생활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곳을 원치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가나안을 향해서 그가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땅 일본 땅에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마치 애굽처럼 이 땅도 많은 우상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신사 있고 절이 있고 정말 이름도 모르는 그런 신들 엄청나게 많아요. 이곳에 우리도 이렇게 살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요셉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항상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가야 한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진 그 천국, 우리들이 죽은 다음에 가는 그곳과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에서의 그런 삶을, 영적인 천국에서의 그런 삶을 우리들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와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요셉을 그 시험과
여러 가지 그리고 또한 중상도 이렇게 당하기 허락하신 것처럼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다 해도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을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이 그 애굽 땅에서 있어서 여러 가지 부귀 영화와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그가 담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힘쓴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보혈로 예수님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요셉처럼 승리하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3절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에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들이 천국에 갈 때 그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 28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부수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가 내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정드림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통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